것을 가르쳐 지키게 어찌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28장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한 거 우리 스마트폰에 왜 안 나오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CTS에서 아직 서버를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일 설교는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카카오 그룹에 들어가시면 매일 새벽 기도한 거 거기 올라와 있습니다. 박승옥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가입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것입니다. 좀 기다리면 CTS에서도 정상화해 줄 겁니다. 오늘 27장, 28장은 순환의 한 주간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3일간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 서시고 재판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27장 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유대 나라를 통치하던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빌라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준 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은 30은 그 당시 노예의 몸값이라 그랬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돈꾀를 맡아 관리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도 돈으로 보여서 그만은 30에 팔고 말았습니다.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그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 사단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항상 떨어질 때 빈틈을 타서 들어갑니다. 성령이 이기느냐, 악령이 이기느냐, 사탄이 이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느냐에 달려있지 항상 들락날락합니다. 사탄이 더 힘을 얻을 때 나는 맥을 못 춥니다. 그래서 먹으라 그러면 먹기만 하고, 가라 그러면 가기만 하고, 자라 그러면 자기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것도 못 이겨서 자기 스스로 목을 메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자살하면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확실합니까? 아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네. 잘 모르겠어요. 타살하면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아니, 그것도 타살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가는 겁니다. 타살하고 회개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가지만 회개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넷 들어가서 좀 들어보세요. 수많은 자살자들 박효진 장로님이 생명을 걸고 권유하면서 돌이키고 천국에 가는 거 보게 됩니다. 자, 자살은 왜 천국에 못 갈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묻겠습니다. 자식도 재물도 내 생명도 모든 것도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 생명도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인데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생명도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타살을 하면은 타살한 후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무슨 죄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근데 자살은 용서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자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신라권, 밀턴의 신라권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지옥 중에서도 맨 밑바닥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살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가장 장례 집례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살한 사람입니다. 천국 갔다 그러겠어요? 지옥 갔다 그러겠어요? 혹시 가족 중에 자살한 사람 있으면 목사님에게 주례 맡기지 마십시오. 뭐라고 주례하겠어요? 연예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자살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집례하는 거 보는데 참 곤란할 거라고 생각해져요. 여러분 좀 잘 예수 믿고 잘 돌아가세요. 그래야 목사도 집례할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목사도 확신 없는 장례 집례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섬김의 가족들은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시청역 앞 4번 출구에서 12시에 동성애법 제정하는 반대 시위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카톡에 보내줬는데 시간 있으신 분들은 가서 동참하십시오. 절대로 동성애 이 법 제정되면 안 됩니다. 동성애법 제정되면은요, 이거 뭐 자살이 문제니까 그거는 아주 자살로 아주 막 몰고 가고 사탄의 아주 그냥 막 무리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거는 복음도 못 전하고요. 뭐 이건 아주 망하는 길입니다. 완전히. 박원순이 서울시장 되는데 일조한 사람이 오세훈인데요. 그 사람이 어느 게 집사입니다. 서울시장 맡겨줬으면 자기 임기 다 해야지 무슨 그냥 무상급식 때문에 투표하고 거기다가 박원순 씨도 어느 교회부 집사래잖아요. 집사 무슨 집사야 그런 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집사가 다 집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다 장로가 아니고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 집사가 앞장서서 이런 거 하면 되겠어요? 제자가 예수님 팔아먹으면 되겠냐고, 그리고 자살하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지만 참 저변에 이런 그리스도인 아닌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합니다.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습니다. 잉어빵 속에도 잉어가 없고요. 국화빵 속에도 국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직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있는가 반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자살 못하죠. 그리스도가 있으면 동성애법 제정 못하죠. 그리스도가 있으면 주님 두려운 줄 압니다. 이거 못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목매어 죽었어요. 지옥 밑바닥에 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게 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족이 재판정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빌라도 총독의 아내는 좀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꿈에 보니까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잘못한 사람이 아니다.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놔주라고 그랬거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며칠 전에는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환영하던 군중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리는 거예요. 조석 변개하는 겁니다. 작심삼일하는 거죠. 여러분,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세요.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야지.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으면, 셀프 컨트롤이 안 되면 언제나 이렇게 마귀의 조종을 받게 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 의지하고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 지은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면 이게 어디 뛰겠어요? 근데 군중 심리는 대단한 겁니다. 이거 시위할 때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가.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면은요, 옳고 그름이 판단이 안 갑니다. 사탄에게 온전히 붙잡혔기 때문에 그 명령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아닙니다. 저는 방학동에서 목회할 때 30대에 한 사탄에게 사로잡힌 청년을 봤어요. 하루는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한번 가자는 거예요. 갔더니요, 돼지도 그렇게 살진 않을 거야. 라면 끓여 먹던 거, 뭐 설거지 하던 거, 뭐 그냥 온 집안이 이거는 아수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먹으라고 먹기만 하고 자라 그러면 자기만 하고 계속 이런 삶을 사니까 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이 친구가 이단에 붙잡혀서 이단 생활을 하다가 잠시 이제 나왔는데 몰골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 귀신 내쫓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수님은 잠깐이면 하시지만 오랫동안 거기에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하고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좀 내 영적 상태가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런 기도를 좀 하세요.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먼저가 아니라니까. 잘 먹고 잘 살아서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출세 성공하는 거예요? 출세 성공해서 만일 자식들이 그렇고 식구들이 그렇다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정말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기도, 맡기는 삶. 군병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온갖 가지 회유를 다 합니다. 그게 27절부터 쭉 나와 있고요.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고난당하는 빌라도 법정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비아 돌로로소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제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놈도 없어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온 것까지 다 주었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 목회 잘못하셨네요. 3년 동안. 아니 전두환이를 보필하던 장세동이도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 한 놈은 돈으로 모여서 팔아먹고 11놈은 다 도망가고 나는 아니지요. 여기서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채찍에 맞습니다. 죽어갑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대신 맞겠습니다. 제가 대신 십자가 지겠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현실에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그 길을, 순교의 길을 정말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자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 상태는 바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를 돕는 자로 겨우 헬퍼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닌가? 나는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겨우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지 않는가? 여러분 겨우 구원이나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이 유치한 겁니다. 그거는 아dom에 취한 겁니다. 좀더 그런 차원을 벗어나야 돼요.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전부.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고난의 현장에 가야 됩니다. 죽음의 현장에 대신 가야 됩니다. 십자가 대신 져야 됩니다. 아무도 지는 사람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랍니다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베드로에게 묻니까 아니라고. 그것도 3번씩이나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이게 제자입니다. 오늘 현실은 다를까요? 몇십 배, 몇백 배 더하면 더할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유럽에서 문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주에서도 계속입니다. 대한민국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왜 그렇습니까? 제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순교자가 나와야 되고요. 스테반 집사님과 같은 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구레네 시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경 왔다가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까 대신 지게 해서 간 사람,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을 찾아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네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아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 기억에 남는 이들을 소개하면서 구레네 시몬을 잊지 않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구레네 시몬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기쁨과 감격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주의 일 감당해야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면 억지로라도 하세요. 왜요? 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의 일 할 수 없습니다. 천사인가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마지못해 할 때도 있어요.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죽으라고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어 나와서 해야 됩니다. 왜요? 주의 일이기 때문에. 내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억하신 바가 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로 좋게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진리, 생명, 바로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먹어요. 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뱉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단 것도 삼키고 쓴 것도 삼키고 싫은 일도 해야 되고 좋은 일도 해야 되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해야 되고 함께 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 내가 진작 예수님 알았다면, 예수님 직계의 제자가 됐다면 내가 십자가 질 것인데, 내가 질 십자가를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구레네 시몬이 졌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대신 제가 루파의 어머니, 제 어머니같이 섬기겠습니다. 그런 사죄의 은총이, 사죄의 회개하는 마음이 여기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회 주었을 때에 하십시오. 기회 지나가면 할 수 없습니다. 껄껄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45절 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죠. 마가복음에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제9시입니다. 6시간 차이. 9시까지 제6시부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이렇게 하늘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49절 같이 46절 같이 읽을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남긴 7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그럽니다. 첫째,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둘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7마디 남기시고 운명하십니다. 십자가상의 7원입니다. 그 중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네 번째 말씀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고통 속에 이렇게 어려움 속에 나를 버려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하소연 하실 때 있지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운명하신 거죠.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 1차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24반차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떡상과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향불을 피워놓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졌습니다. 요즘은 그런 교회 별로 없습니다만 전에 교회에는 이 강단 위에다가 휘장을 만들어놔서 찢어진 갈라진 휘장을 이렇게 해놓는 교회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휘장 위에서 아래로 둘러 나누어졌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현상입니다. 57절 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고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모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짝이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빌라도의 법조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죽으면 시체를 묻으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대신 묻었습니다. 성지에 가면 성지순례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바위로 타판 그런 무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셨고요. 주일날 새벽입니다. 2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라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날 주일입니다. 로드스데이,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킵니다. 지금도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안식교는 잘못된 종교입니다. 이단입니다. 저 삼성 사거리에 있는 안식일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이상구 박사가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그 사람 안식교인입니다.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이 주님의 날, 부활의 날, 그날 우리가 주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런데 보니까요, 여기 제자들, 남자들은 없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마리아, 은혜를 많이 입은 마리아, 여인들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6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무덤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셔야 우리가 또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7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꼭 따로 외우면서 내 일평생 준행하며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 우주 만물 모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세계 또 이제 관광하러 떠나오니 주님이 출발부터 도착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생명입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 가슴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